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똑똑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도 만나고요, 어른도 만나고 아이도 만나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고 연약한 분도 만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내 자신이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깊이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연륜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느끼기도 하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의 깊이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깊이가 느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있는 분이 있고요, 또 말씀의 깊이를 느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섬김의 깊이가, 봉사의 깊이가 느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깊이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신앙의 깊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이는 깊어지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배고픈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간절한 마음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모습,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오늘 예배 전에 성전에 오실 때 어땠습니까?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지고 또 옷도 잘 입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처럼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전하는 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이해하며 또 함께 합니다. 또 지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은혜의 깊이가 있는 성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평생 동역자로 함께 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에베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열정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많은 사람은요, 또 지식이 조금 부족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는요, 유대인으로 성경과 학문의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우고 나서 예수님께 매료되어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결정적으로 한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즉 복음의 핵심이 빠진 설교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조용히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학문의 조예가 깊은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습니다. 배웠습니다. 이후 아볼로는요, 이제 바울이 세운 아가야에 세운 고린도 교회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교회에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큰 영향을 고린도 교회에 끼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아볼로의 놀라운 변화, 또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7절은요,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미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의 본질을 듣고 깨닫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신앙의 깊이가 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경 지식과 열정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온전히 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10년이나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 중 사울 왕을 성경은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마 10년 동안에 2번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하며 즉시 행동으로 옮겼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하들이 지금 바로 다윗을 죽일 때입니다 라고, 아니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라고 다윗에게 권면을 충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있었기에 비록 사울이 자기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깊이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좋은 강의를 찾고요. 그리고 또 좋은 책도 읽고요.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만끽하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볼로는 복음의 진술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한 달 남짓한 쉼을 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코스는 2차 여행과 거의 같은 여정으로 이제 안디옥을 떠나 윗지방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이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들 제자들도 예전에 아볼로의 모습처럼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알거나 완성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고 자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2절을 통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전했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그때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세례 요한이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첫 질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제자들의 삶과 행동이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으면 예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삶을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요, 가까이 행했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듯이 또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후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꺼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고요, 그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요, 그래서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재단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욱 완고해집니다. 심지어 고집을 부리며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자가 됩니다. 또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교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전하는 이나 그리고 듣는 이들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았는데도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니까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어와 7 아들은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능력을 보며 시험 삼아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악귀를 쫓아내려다 귀신에게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가들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주문책, 그 기록을요,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공개적으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에게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요,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근방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서마나, 버거머,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가 태동됩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이들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요, 바울과 함께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은요, 당시 에베소 상황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능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말씀을 전하기 전과 말씀을 전한 후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면에 살아 움직이면요, 나의 마음속에 동행하며 함께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중앙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깊이 있는 성도는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다양하게 나누지만 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서 허덕이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둘째,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현상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될 모습을 기대하며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잡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지혜로운 성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집중해서 에베소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셨고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 예루살렘에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로 가려고 하는 큰 비전과 꿈을 보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아직 바울은 에베소에 남아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여기저기 버립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파는 은세공업자의 조합장 데메드리오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조합원들을 다 모아서 바울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지 않아 여러분의 생계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술 더 떠서 에베소 시민들의 자랑거리며 우리가 섬기는 여신 아데미가 멸시를 받고 땅에 유신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동꾼들의 대표적인 내용의 모습입니다. 이런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야외 극장으로 몰려갑니다. 이제 통제 불가능한 에베소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붙잡아갑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바울은 야외 극장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 제자들이 극구 반대하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연극장에 모인 에베소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2 이상, 아니 거의가 다 아무 생각 없이 군중 심리로 야외 극장에 나온 것입니다. 지혜 없는 전형적인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거기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데메드리오와 잔당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알렉산더를 세워서 지금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제 말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말도 꺼내기 전에 모인 무리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한 목소리로 외친 겁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다 데메드리오 편이 되어버렸네요. 극장에 왜 모였는지 몰랐던 사람들까지 아데미 여신의 이름 아래 결속된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군중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에베소 의회의 최고 행정과 서기장이 사태가 심각해짐을 알고 이제 나섭니다. 먼저 서기관은 에베소가 신의 도시로서 여전히 명예로운 도시임을 강조하며 모인 무리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데미와 제우스는 바울의 주장처럼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에베소 사람들의 종교심, 그 자부심을 부추겨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무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종교에 대해 비방하지 않았고 로마법을 어긴 적도 없기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고, 만약 그렇게 해결한다면 품격적인 에베소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에 흠집이 난다라고 서기장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재판날이 있고 총독에게 서로 고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서기장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야외 공연장을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장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무집행력과 종교관 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어떤 사건을 대해서 보는데 그 단면만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숲을 보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등장한 서기장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무리를 흥분을 가라앉히고 흩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영국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왜요?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서기장을 통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서기장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모든 모습들을 마무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칩니다. 그들의 입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간샘시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세웁니다. 그의 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나의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곧 지혜의 출발점을 의미하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목표로 맞추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일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깊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과 나의 목적과 계획 등을 다 맡기며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감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지혜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